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 호적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있을 때에 마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 밤에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성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로마는 넓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생업을 접어두고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적은 각 고향에서 해야 됩니다. 4, 5절을 보시면 요셉도 누구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 거로 다윗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저자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임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약혼한 여인은 법적으로 하면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도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첫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호적 명령을 사용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또한 성취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호적 명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메시아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을 잠시 사용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헬라어를 보급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미국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구속의 완성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순환 역사에 불과합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도 결국 멸망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시계대로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구속의 완성이라는 시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 그런데 그로부터 17년 후에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식량을 구했어요. 이를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멘. 저는 대학 때 한 선배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학 선교단체 사역을 위해 호남대로 오게 되었고요. 이곳 성정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계획했지만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요셉처럼 그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중에는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골치를 앓기도 합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승진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사업하는 자녀의 사업 대금을 대주다가 가정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황금 시절처럼 승승장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든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6,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모든 요관이 10,000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요셉은 돈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디십니까? 마구간 구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시면 아주 좀 목가적인 좀 환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놓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 핏덩이에 불과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새파리가 윙윙거리는 매우 불결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불결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핏덩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는 마구통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그 아기가 구주이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왕자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만삭된 아내를 위하여 여간방 하나 구입할 수 없을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거름 냄새가 풍기는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곳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최고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낮고 천한 짐승의 우리에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짐승의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추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가장 더러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운명의 사슬에 매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아멘. 가장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탄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우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셔요. 아멘. 구유에 누이신 아기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만민의 위로자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위로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무시받지 않고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갈 때는 문턱이 없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만민의 위로자요 사랑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칩니다. 목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무서워해요.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성탄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소식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죠. 민족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소식이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게. 11절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민족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기쁘면 상대방은 슬픔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아멘. 구원자가 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구원자. 어디서 구원하죠?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십니까?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죠. 아멘.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심으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주는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후반부 보시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주, 그 구원자 예수님은 곧 뭐라겠죠?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셨으니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해요. 아멘.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중보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 중보자를 세울 때 그리고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고 또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세울 때는 뭘 부었죠?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보자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중보자입니다. 이러한 중보자들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삼중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완벽한 선지자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이신 거죠. 아멘. 또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 또 주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도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누구요? 주인 되시. 주인.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아멘. 목사님인가요?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때 가이사가 주님이시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냐, 예수가 주님이시냐를 이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가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이에요. 2022년 12월 15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말은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주가 되신 거죠.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예수 구주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2022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은 다시 한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성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